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소망이 분명히 충만케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며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이 충만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가운데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모든 무능함이 치유되고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빛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서론에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것을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이거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운명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하게 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세 번째, 마귀의 자녀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공통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서 이 세 직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이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렇게 운명 변화된 것을 오늘 확인하고 감사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바울, 사울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면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면 로마식 이름이에요. 복음 받기 전에 사울, 복음 받기 전에 바울. 뭘 보여주느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확실하다는 말이죠. 유대 혈통이 확실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게 망했고 BC 722년에요. 바벨론 나라에게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서 북쪽 10지파들은 거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했을 때 혈통이 확실한 사람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어요. 레위 지파하고 요세 지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혈통상 확실한 거죠. 사울 임금이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출신, 분명한 혈통, 그 당시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최고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공부한 것을 어떤 공부를 했느냐 보면 바울의 언행이나
바울의 행동을 바울의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법을 공부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것은 물론이요,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이라는 당대 최고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로 봤을 때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할 줄 알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공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고요. 근데 고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고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어가 또 동지중해 세계의 이제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가 뭐 당연히 능통했고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최소 4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도 뭐 1개 국어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자였어요. 산헤드린 회원이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아마 최연소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복음 받았을 때 나이가 35살 정도 되는데, 지금도 35살의 국회의원이다 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겠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아마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면 그때 자격 중에 하나가 결혼한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한 성공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얘기했습니다. 전 인구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법적으로, 또 뭐 이제 복지 혜택에서, 또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었고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냥 심심하면 좁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길 가다가 숙주민 만나면 그냥 심심하다고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막 이렇게 돈 뺏어가고 뭐 이런 거 해도 아무도 못 말렸다니까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건드렸다? 바로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로마 시민권이 있겠지만,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 집안이 굉장한 유력 가문이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 시내에서 의사 또는 교사로 개업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의사를 한다라는 건 중요했고요. 로마에서 교사로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게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은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군대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면 제대할 때 로마 시민권 주는데 복무 기간이 25년입니다. 군생활 25년 하면은 제대하면서 로마 시민권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의 드문 불가능한 방법이죠. 바울은 어떤 케이스였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면서 지역을 다스리는데, 근데 그냥 혼자서 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의 유력 가문, 유력 호족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자기 가문으로 편입을 시켜요. 로마 안에서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파트로네스, 클리엔테스 이런 식으로 라틴어로 표현을 합니다. 뭐 어려운 말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패트론, 클라이언트, 영어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문이 로마 중앙 정계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배경을 받쳐주는 지방의 유력 가문들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여차하면 돈 갖다 주고, 중앙에서 로비할 수 있도록 돈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혹시 전쟁 붙었을 때, 가문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가문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패트런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거든요. 파트로네스를. 그래서 중앙 정계에 유력 가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원로원 정치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정복한 지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가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 편, 자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정확하게 자기 가문 사람으로 편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파울루스거든요. 로마에서 주로 잘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파울루스라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편입되었었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사울이라는 이름, 사울, 바울 되게 울자 돌림이라 가지고 비슷한 이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뀌거든요. 누가가 이렇게 써요. 근데 뜻이 또 사울은 유대식으로는 유대 히브리어로는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어가지고 야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겸손해지지 않냐 하면서 계명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파울루스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이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름으로 일부러 바꿔서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 영어 이름 있습니까? 영어 이름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끼리는 뭐 준서 이렇게 하는데 준서쌤 이렇게 하는데 뭐 영어로 보면은 춘세오 뭐 이러면서 하면 좀 어렵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발음이냐 이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제 그냥 빌이라고 불러주세요 뭐 이러면서 막 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자,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 갖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땠냐? 신앙적으로는 어땠냐?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 우리 입장에서 구약 성경인데 그때는 그게 성경이죠.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박식했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서 그래서 저거는 이단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 안 되지. 저것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박해를 앞장서서 할 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냐? 나는 최고로 하나님 섬길 것이다. 이단 박멸하겠다. 진짜 열심히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 라고 그때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짓잖아요. 소가 쟁기질을 하거든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그러면 소라고 자기가 일하고 싶겠어요? 앞으로 뭐 무거운 삽 끌고 쟁기질 하면서 고생하고 싶겠냐?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주인이 앞으로 가라고 해도 쟁기질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싶거든요. 게으름 피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고 뒷걸음질 치려고 막 해. 그러면은 그런 걸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놓냐면요. 소 뒷발 쪽에 가시채라는 걸 달아놨대요. 그때는. 그래서 뒷걸음을 치면은 그 가시에 부딪혀가지고 아프니까 뒤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소가 앞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구나. 너무 고생 많지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반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헛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노력하고 너무너무 애쓰고 너무너무 성공했는데 사실은 갈급한 상태, 사실은 행복 없는 상태, 사실은 괴로운 상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악을 쓰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안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태인 거죠. 그 아픈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두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 바꾸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열심히 했던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이 흩어진 초대교회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유대 나라 바깥에까지 가는 겁니다. 병사들이 끌고 성전 수비 대원들을 데려왔겠죠. 다메섹까지 갔어요. 다메섹은 지금 함락된 그 시리아 수도잖아요. 지금 있는 그 시리아 나라, 지금도 있는 그 시리아 나라예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인데, 그 가는 길 위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고 26장에서는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더 설명을 한 겁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답이 나오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와 허무, 모든 괴로움이 끝나버린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두 발로 서라.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짧게 나옵니다만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자기 인생 간증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어나 두 발로 서라. 내가 오늘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불러내어서 네가 본 일에 대해서 상황과 증인을 삼아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려 함이니 너를 통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여러 많은 자손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사울을 불렀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선지자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왕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제사장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빛 대신 주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가게 하셨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주님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운명이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뀐 거죠. 모든 삶이 바뀐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순간 사울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평생의 감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평생의 고백도 바로 이거였어요. 나의 평생 자랑할 것 이거밖에 없다. 내가 평생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2절에서 17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평생 감사, 평생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거 얘기해요. 위기 만났을 때도 재판정에 섰을 때도 이거 얘기해요. 내가 핍박자였다, 박해자였다,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변화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지옥에 10,000번을 떨어져도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 살려내신 우리 주님의 사랑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게 우리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고백이고 평생 자랑입니다. 이거 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살려내셨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운명을 바꿔주셨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만나 변화된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시거든요. 사울이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뒷부분입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으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을 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이거는 직가라고 하면은 이제 고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traight street라고 나와 있죠.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래서 아나니아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권한을 대제사장이 받아서 온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씀 듣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으니까 눈에 정통으로 들어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덮였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채로 주님의 음성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 받으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도 열렸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죠. 성경 보는 눈, 말씀 보는 눈, 모든 것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 복음 듣고 나니까 답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뭘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현장에서 바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잡으러 온 사람 아니었냐? 핍박자 아니었어?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정반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다 굴복했습니다. 다 당황하게 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 증거할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내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능력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감사와 감격에서 우리는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이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원한 감사예요. 평생의 감사예요. 항상 해야 할 감사예요.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죄인인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는 게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1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평생 우리의 감사예요. 평생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시간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평생 달려가도 지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내 운명을 바꾸신 빛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 감격이 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이 감격이 더 강해져요. 더 놀라워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살리셨느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나를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죄 가운데서 망했어야 되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서 주의 은혜 내가 입어서 깨끗하게 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이 복음은 전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 복음 평생에 전할 것이다. 그 마음의 감사와 각오가 결단이 여러분 날마다 살게 할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날마다 살게 하고 나를 날마다 일어서게 할 겁니다. 다시 서게 할 겁니다. 오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는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가야 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24주님 바라보는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 더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 정복하고 대학 살릴 모든 응답이 더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